어느 주일날 한 집사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식사하기 위해서 줄을 서 계셨습니다. 근데 앞에서 한 권사님께서 한 접시 한가득 담은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 권사님 욕심도 많으시지. 다른 사람도 생각을 안 하시나? 신앙이 좀 있으시면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잠시 후에 자기 차례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생각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와, 이 반찬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 돼지고기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이 게장도 있네? 아니, 이 쌈장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그렇게 보이네? 이거 남으면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남의 욕심은 죄로 보이지만 내 욕심에는 늘 그럴 만한 이유를 붙입니다. 남의 모습은 문제로 보이지만 내 행동은 늘 이해받아야 될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이 다루고 있는 죄, 남을 판단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결국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저 사람들이 문제야. 그런데 이 로마서 2장에서는요, 바울이요, 시선을 갑자기 바꾸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바울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심판자로 다른 사람 위에 서 있는가? 로마서 2장은요, 남을 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선 내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요, 도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성숙하다. 저 사람 기준이 분명하다. 근데 이 세계적인 영화 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는요, 이 위험한 도덕주의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떠들어대는 사람의 말은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른데 이 자기의 도덕을 절대화하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에요, 도덕은 사람을 살리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찌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도덕이 아닌 것입니다.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내 안에 자기 의가 될 때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잘 지켰는데 너는 못 지켰다. 나는 바른데 너는 틀렸다. 이 마음이 자리 잡는 순간 도덕은요, 칼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말하죠. 로마서 2장이 지적하고 있는 그 죄의 핵심은요, 이방인의 죄보다 더 깊은 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과 로마서 2장의 구조를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와 아주 정확하게 겹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보통 둘째 아들, 방탕했다가 돌아온 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분명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깊이 드러내고자 하신 인물은요, 집을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집을 떠나지 않았던 큰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판단이 있었습니다. 비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을 용납하지도 못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은혜도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2장에서는요, 바울이 지적하는 사람이 바로 그 큰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에 서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누구의 모습에 가깝다고 생각해 보십니까? 우리는 탕자보다 오히려 큰아들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배하잖아요. 신앙의 틀 안에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보다는요, 먼저 판단을 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난 저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겉모습은 경건해질 수 있지만 마음은요, 오히려 더 날카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긴 사람일수록 그 열심히 어느새 자기의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요, 오늘의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더 깊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은요, 교회 안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많다. 교회 안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많다.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누가 새벽기도를 빠졌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꼬박꼬박 하는 성도의 눈길도 무섭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헌금 생활을 부족하게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도 무섭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넌 왜 그 정도도 안 되느냐, 질타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말투도 무섭습니다. 작은 교회, 작은 목회를 은근히 내려다보는 우월감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신학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앞에 서면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믿음의 등급표처럼 분류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수 많은 교회 목사님들도 무섭습니다. 멀리서 보면 예수님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CEO처럼 느껴져 쉽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글의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오래 교회 다녀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남의 허물만 바라보는 나 자신이다.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순간 그 믿음은 이미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판단하던 그 사람들과 우리가 같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3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마음속에 이런 반응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저렇게 방탕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같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요, 이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는 나단 선지자와 다윗 이야기의 그 모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남의 죄에 대하여 분노했습니다. 근데 자기 죄를 보지 못했어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순간 다윗이 멈칫했죠. 자기가 판단하던 그 자리에 바로 자신이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로마서 2장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는 쉽게 분노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요, 너무 둔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먼저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요, 죄를 대할 때도 아주 선택적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큰 죄,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금방 판단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하는 것 죄야. 그리고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죄,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죄, 비교라고 하는 죄, 판단이라고 하는 죄는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현관에 보이는 먼지는 다 없애지만 집안의 쓰레기는요, 숨겨두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전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진짜 위기는 언제 위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죄인의식이 사라질 때 교회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위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죄인의식이 사라질 때 바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한 자리로 인도합니다.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고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은요, 죄를 덮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다뤄야 되고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태도가 바로 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의 죄를 실제의 죄와 같은 무게로 다루셨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 분노를요, 살인과 같은 무게로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느니라? 간음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요,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 순간이 우리를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판관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왠 줄 아십니까?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바라보시는 분, 공의와 긍휼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정죄할 자격도 없고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요,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리.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비판의 잣대를 들게 된다면 그 잣대는요, 결국 나를 향한 심판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화면에 비치는 저 손가락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용서하면 내 죄도 용서하시고 더 큰 은혜로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CCTV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도 지금 저 뒤쪽에도 있고 앞쪽에도 있고 CCTV가 있고, 우리 교회에 지금 18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다 레코딩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품었던 그 마음까지 전부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CCTV를 되돌려 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 CCTV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를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의 말을 하고 용서의 말을 하는 것은요, 결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이 잘나서입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선택을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자랑으로 삼았죠. 그래서 이방인을 멸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죠. 그리고 돌아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서 우리는요,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됐죠. 첫 번째는요, 나는 같은 죄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또한 해결해야 되죠. 근데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고요, 너그러움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제자훈련 세미나를 가셨어요.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문제가 많은 목사님이 있다면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듣고 매우 좀 당혹스러웠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 당신의 아버지이거나 형제라면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은요, 죄를 그냥 덮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다뤄야 되고요, 문제는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면 이곳저곳 소문을 내고 단호히 말하면서 몰아붙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부드럽게 말할 것이고 진심으로 돌이키기를 바라며 오래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쉬워지는 거예요. 태도는 거칠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준이 두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는요,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이중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사 캠페인을 하면서 세 번째 부분, 차별 없이 인사하자라고 하는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고요, 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더 가까운 사람은 더 페이버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이렇게 뒷전에 밀려내고, 그러는 건요,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믿음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A와 B가, C와 D가 모두 한 가족임을 인정하며 서로 차별 없이 인사하자는 거예요.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기대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집과 완고한 이 사람은요,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처음에는 변명하다가도요, 드러나면은요 꺾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오히려 회개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은요, 전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잘못을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뭐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고쳐야 되지.
왜 안 고치는 거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한 건데 뭐가 문제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동안 말했던 거, 행동했던 거, 마음에 품었던 거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남을 정죄하며 산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자신이 정죄하며 살았구나.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요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 성격이 철저하고 솔직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뒤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전 뒤끝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철야 기도 시간에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졸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기도하는 척 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기도 안 하고 졸고 있네?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민망하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너 잠도 자지 아니하고 남의 흉을 볼 거면 차라리 너도 살아. 여러분, 조크처럼 들리지만 우리는요 이 말을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했고 너는 안 그랬고,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한 헌신하고 있다고 해도 내 마음에 비판과 정죄와 그리고 판단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목사라면, 그러한 성도라면 삶은요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은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아니,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보는 오른쪽만 대답을 좀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왼쪽은 왜 대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까? 아니면 행위로 받습니까? 아직도 대답하시는 분들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근데 성경은 동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말씀 가운데 두 길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렇지만 정말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요 땅에 심겨졌을 때 겉으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씨앗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요. 싹이 나면 그 다음에 단계가 뭡니까? 자라게 됐죠.
자라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를 드러내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판단의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는 좋으냐 싫으냐가 아주 기준이죠. 근데 조금 자라면 유익하냐 해로우냐가 기준이 됩니다. 더 자라게 되면 내 편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죠. 더 성숙하면 옳으냐 그르냐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 가도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것을 붙들게 된다면요 관계는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십니까? 왜 싸웁니까? 대부분 옳고 그름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왜 깨집니까? 옳고 그름을 서로 판단하기 때문에 깨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무겁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남을 향한 그 판결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판결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정직하게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차가운 판결문을 쓰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 틀렸어 당신. 저건 아니야. 그 말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부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죄인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남을 향해서 휘두른 그 판단의 칼, 우리 안에 그 교만과 자기 의를 모두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심판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심판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정죄가 아니라 긍휼이 흐르게 하시고 비판이 아니라 용서가 흘러나오게 하소서. 오늘 예배가 끝마치고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여러분과 저는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작은 순종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판단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축복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 그 한마디로 인하여 가정이 살려지고 목장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자가 아니라 은혜 입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